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와 인도를 의지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얻어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기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물난리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주님, 또 저희들에게 이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 주셔서 주 앞에 나오고 함께 복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오늘 우리의 생명과 복되신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주 앞에 나오길 많은 부끄러움이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제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참 명령에 도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0번, 시편 67번, 7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배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대표하여 문시온 전도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힘입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아집과 죄의 습성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또한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모습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교회를 섬기실 때 지치고 곤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넘치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평안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해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뜻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모든 권세들을 묶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준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사역 속에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의로우신 이름을 위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아뢰지 못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어려운 곡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음이 높아가지고 더 올라가고 아마 부르실 때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그분만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또 고백이 또 제 마음에 와닿아서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난주 폭우 가운데 아직 이 폭우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주변에 건강하시고 무탈하신가요?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저 대전 살면서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을 기억하는 대로는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대표 기도가 원래는 부여에서 오시는 송기용 집사님이신데 어제 오후까지는 저랑 통화하면서 내일 기도 제가 혹시나 그 금강 백마강 근처 사시니까 어려우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이 왔어요. 대전 오려면은 나올 수 있는 길이 3군데가 있는데 물이 범람해서 다 막혔대요. 이제 특히 규안면 이제 그분이 규안면 사시는데 바로 옆 동네는 벌써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문시온 전도사님이 그래서 급하게 대체복무 대체복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네요. 또 대신 또 기도로 이렇게 섬겨 주었습니다. 너무나 좀 국민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세종 위에 바로 옆에 있는 오송이라는 곳에서도 또 강이 뚝이 터져가지고 지하차도로 물이 막 사정없이 새어 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차들이 여러 대 갇혀 있고 지금 실종 상태에 있고 구출해낸 못한 그런 상태가 있어요. 중북의 괴산에선 괴산댐이 또 뚝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막 그 아래 동네에 닥쳐서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막 뭐 몸밖에 피할 수가 없었다고. 왜냐면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니까 그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참 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린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남의 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또 비록 우리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지만 이것이 전화 위복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바꾸셔서 선하게 또 발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픔들을 잘 딛고 또 어려움 당한 자들 또 위로받게 하시고 또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견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의 원인은 결국에 하나님이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보존하고 잘 보호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더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 미련해요. 그죠? 우선 당장에 불편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 가지 또 교훈은 이 자연 환경의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증상으로 받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세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더욱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또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프타임입니다. 영어죠, 영어. 하프타임. 하프라는 영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중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하면 떠올라지는 것이 뭐예요? 운동 경기잖아요. 농구,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축구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아마. 이거 경기를 보면은 꼭 하프타임이 있어요. 축구는 총 90분의 시간을 이렇게 서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이죠. 그 중에 45분을 나눠가지고 중간에 10분, 15분 하프타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전반전을 뛰었던 운동선수들이 잠깐의 숨 고르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반에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자고 또 감독이 또 코치가 선수들을 막 독려하면서 우리 이런 부분 보완해서 후반전에는 이렇게 뛰자 이렇게 격려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후반을 더 전반전보다 더 잘 뛰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가 저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저희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했어요. 어려울 때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16강을 진출하느냐 진출 못하느냐 경기가 저희가 포르투갈과의 그런 경기였어요.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의 그런 경기였는데 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또 다른 나라의 그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6강에 진출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확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1%였어요. 11%. 100% 중에 11%. 수치상의 그런 확률이지만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제 전반전을 뛰고 났는데 별 성과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기운 빠지는 일이겠죠. 이긴다 해도 포르투갈을 이긴다 해도 동점돼도 다른 나라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우리가 진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라보는 경기를 관람하는 시청하는 우리들도 그랬고 뛰는 선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끝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기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프타임을 아마 잘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후반전에도 점수를 못 얻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후반전 딱 끝나고 후반전이라고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황희찬 선수한테 해가지고 그것을 극적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중요한 시간에 왜 드립니까? 우리 앞으로의 삶들을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그렇다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호흡을 잘 가다듬고 앞으로의 내 인생의 후반전을 또 오늘 이번에는 저희 2023년 지금 중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숨고르기 하고 또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돌아보느냐에 따라 올 한해도 이 후반전을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이 하프타임,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진지하게 돌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방향 전환을 하게 하신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독려한 다음에 지금의 그 튀르키예, 터키 북부 지역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도 이제 아시아의 끝이 터키잖아요. 바로 왼쪽 서쪽으로는 유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데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쪽이에요. 이제 북부 지역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계획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북부 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계획을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인도하셔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복장, 마게도냐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탈리아 쪽이에요. 유럽 사람이죠. 유럽의 복장을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청합니다. 이르되 우리에게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확신했어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복음 전파를 그만두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해 지중해가 만나는 그 연안을 이제 건너서 바라보고서는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는데 첫 번째 성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빌립보라는 곳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계획이 막힌 그 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그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고 매달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도 어떤 자기가 그래도 거의 확신시하다시피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확신하는 일도 그것이 열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은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이 될 때 다른 것을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사명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아뢰드리는 것,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잘 풀립니까? 늘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닥치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잘 코칭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요즘에 저희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유다 백성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확신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너무나도 위대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 언약이 있는데 설마 우리가 멸망하겠는가, 심판당하겠나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에게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런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자신들의 삶을 의뢰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이미 사실 나는 이미 주사위는 던졌다. 이미 결정했다. 너희들은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위하여 참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려줬지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사람과 다르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미 던져졌다. 심판의 추는 다 던져졌다. 기울었다. 그러니 너희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은 없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요. 자기들의 귀에 달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와 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다른 선지자들은 배척하고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 상황을 의뢰하고 아뢰고 그분께서 확신 주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되고 지혜롭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저의 인생이지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흑역사, 후회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때는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 코칭을 받지도 않으며 그분께 결국에 불순종하였을 때 제가 인생의 흑역사를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반대로 제가 추억하면서 참 복되고 기뻤고 행복했던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드리고 아뢰드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다 세세하게 아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와 교통하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감하는, 그러면서 선한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사고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분명히 그건 가만 놔두고 있는 문제가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을 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멀리 가고 있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의뢰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내게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자꾸 가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뭐랄까요? 이 불순종의 그런 힘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우리 또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2023년 한 해 중반을 보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 각자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시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내가 승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복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멈추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저의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제 기도 제목을 알고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선교사,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냐면 그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고 필리핀에 남을 수도 있었고 제가 말레이시아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다
좋은 길이에요. 복음을 위한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인간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계속 미리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사실 하나님 되게 무시 많이 당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잘 인정 안 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망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돼. 성령 하나님, 제가 뭘 선택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제가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것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 다른 기도의 그런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을 제가 원치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앞길 내가 잘 갈 수 있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합격하고 성취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많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나를 의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성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을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뢰해야 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를 보내시고 또 우리 한 해 하반기를 보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증하고 해주실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확신하지 않았는데, 확신 주시지 않았는데 섣불리 내가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프타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승리의 확률이 너무나 낮고 너희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성공과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으로 주님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도우심 받들어 따라갈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견하였지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얘기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인생의 목자 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되신 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 실패하여서 주의 말씀 묵상하며 통독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멈춰졌던 삶이라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과 주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그런 확신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부족하여서 주님, 우리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없기에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 위해서 보듬어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복된 교회 공동체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적헌금,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호흡, 영원한 구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을 담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 이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순종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인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동행을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신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파하며 그 아픔에 공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정기당에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이제 이틀간 이제 진행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 잘 배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계속 장마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6월 말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3주가 지나고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씨로 또 인도해 달라고 또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7월 넷째 주일입니다. 각 전도회 원례회가 있는 주입니다. 기억하시고 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셔서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